늘 연말이 되면요, 자랑스러움과 그리고 뿌듯함보다는 아쉬움과 그리고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올해 한 해도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바대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커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서야 하는데, 그런 시간을 이렇게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또 조급함, 이런 것을 보면서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하루 더 가까이 다가서 또 서는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앞에 설날을 우리에게 늘 이렇게 연습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 가지의 그런 통로들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는요, 아침이 있고요, 점심이 있고, 그리고 저녁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의 인생을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점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저기 있는 유진이 같은 경우는 아침의 인생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저녁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마감하고 또 하루를 보내는 데 있어서 하루를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연습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될지를 연습시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계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봄이 있고, 그리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는 봄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가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을 맞이할 사람들도 있는 거죠. 사계절을 생각해보면 인생을 축약시켜 놓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날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가을을 살고 있으면 머지않아서 겨울이 올 것이야 라고 알려주는, 연습을 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계절을 통해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연말도 마찬가지 아닐까. 한 해의 끝인 연말이 있는 것은 인생에 연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정산하실 것이고, 그 정산할 것을 미리 연습해봐라, 그래서 연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녹록지 않은 타국에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온 여러분들을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수고하셨습니다. 애썼습니까? 한 해 동안 잘 살아왔습니다. 한번 격려해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요, 절뚝거리면서 이 한 해를 달려온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돌아서 시간이 좀 걸려서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고. 뭐 그 말의 의미를 따지자 보면 어떻게 됐든 우리가 지금 이 연말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삶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서, 우리가 신앙도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생각할 때는 신앙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이
단 1cm라도 더 성장하기를 바라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거나 아니면 영적인 골다공증에 걸려갖고 그냥 더 수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거나 혹은 신앙이 난파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신앙의 분량을 주었으면 그 신앙의 분량을 연말에 가서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리기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집의 주인이 먼 나라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3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들에게 출장을 가는 동안 돈을 좀 맡겼습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맡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라고 하는 그런 돈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한 종에게는 그렇게 맡겼고 주인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은 그때서부터 주인이 떠난 후부터 각각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총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역시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 합하여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과는 다른 반응을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장사를 해서 남겼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 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님 저는 이렇게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해서 총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 역시도 주인님 저는 이렇게 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총 4달란트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4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에서 묻은 1달란트를 꺼내서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던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아주 친임하고 칭찬했습니다. 아주 잘했다. 착하구나. 넌 충성된 종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그래서 그대로 준 이 종에게는 아주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그러면서 1달란트마저도 뺏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종에게 그 달란트를 주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그냥 집 바깥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종은 달란트를 받은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24장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부연 설명으로 붙은 이야기가 25장의 이야기고 첫 번째 이야기가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의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가 이 달란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오시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은 있을 터인데 그날 우리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를 정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도 하루 혹은 4계절 1년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인 이 송년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2018년도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세 단어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입니다. 재능이라는 단어이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종종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 주인에 대한 착각입니다. 주인은 편협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려면 모두 5달란트를 주던지 아니면 다 주지 말던지 해야 하는데,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준다고 했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좀 우월감이 있는 거야.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못 받은 1달란트 사람은 자격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 주인에 대해서 아니 왜 그렇게 다르게 주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편협적이고 너무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진 주인이라고 오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재능에 따라서, 재능에 의해서 재능대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재능이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재능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의 재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재능에 따라라는 말은 여러분 2가지의 속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의 종들은 재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은 재능이 뛰어나고 어떤 종은 재능이 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능이 덜하다 해서 주인이 뭐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덜하다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너 왜 재능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 더 많이 받은 사람에 너는 훌륭해, 너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5달란트를 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은 재능이 뛰어나고요, 어떤 종은 재능이 덜하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재능이 다 똑같다면 5달란트를 주든지 1달란트를 주든지 일괄적으로 주었을 것이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속뜻이 있습니다. 재능대로 준다는 뜻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인은 종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인은 종들의 성향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들이 재능이 있고 어떤 종은 재능이 덜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무작위로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라 주인은 그들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게끔 그만큼의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를 골고루 나누어 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우리에게 2018년도를 살아오면서 맞게끔 상황과 환경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것 같은데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은 거. 근데 하나님이 재능에 따라서 우리를 알아서 준 건데 나는 저 사람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큼 하고 싶다. 하나님 나한테 저만큼 물질을 줘보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늘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안 되니까 내가 이만큼 살지, 이렇게 정말 지지 못할, 이게 못 사는 거지, 주기만 해보십시오.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누구나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재능에 따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자신에게 왜 그런 재능을 주지 않았는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5달란트를 주시면 멋진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욕심이죠. 하나님 눈 감고 되는 대로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황을 주신 것 아닙니다.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뭘까요?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뭘까요?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는 줄 아십니까? 왜 영적으로 우리가 죽는 줄 아십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맞게 주었는데 그 알맞게 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남의 것에, 다른 환경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아서 각각에 맞게 신앙과 재능을 주셨고 그에 따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못나서 한 달란트 준 것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주인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한 달란트만 받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 합당하게 한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연초에 각각에 맞게끔 달란트를 주셨죠. 신앙의 분량을 주셨고 믿음의 분량을 주셨어요. 이 연말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내 것을 내어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남의 것에 정말로 훔친사과가 더 맛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처럼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다른 한 사람의 환경이 더 커 보이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혹시 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에 맞는 재능을 주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왔는지.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요, 여기에 이야기는 쫓겨나지만 우리는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년이 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 살아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야지, 이러면 이건 또 방종인 건 아시죠? 네. 그건 방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는요, 2019년이라고 하는 자유를 주실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또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내년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어떻게 하라고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제가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믿음과 신앙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주셨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만큼 주셨어요. 왜 이만큼 주셨냐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되니까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것을 불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땅속에 묻혀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그것을 이 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불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다 들어왔던 단어가 결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속뜻이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He is coming. 그가 오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5달란트와 2달란트 사람은 늘 긴박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늘 긴박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젠간 올 거야 라는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올 줄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열처녀의 이야기잖아요. 밤중에 올 신랑을 맞이할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 관습상 신랑이 올 때까지 처녀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들러리들이 이 기름, 등을 들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면 맞이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시부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0명이 있었어요. 근데 10명 중에 5명이 기름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언제 올지 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긴박감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주인이 이제 곧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를 누군가 했겠죠. 그래서 들고 있는 등불을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기름이 떨어지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어서 옆에 있던 5 처녀들한테 기름을 좀 빌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5 처녀가 우리도 지금 많지 않으니까 가서 사갖고 와. 그랬더니 이 5 처녀들이 가서 기름을 사갖고 왔는데 그 왔는 동안에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남아있던 5 처녀들이 그 신랑을 데리고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이 기름을 사갖고 온 5 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막 아우성칩니다. 근데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종말론적인 자세, 긴박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종이, 그들은 내일 당장 주인이 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늘 마음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이 환경과 사람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결산을 한다라는 말 속에서 주인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속뜻은 반드시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갑자기 온 주인은 반드시 결산할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이고 돌아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았다면 종은 1달란트를 땅속에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대로 알았다면, 긴박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1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겨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뭐 1달란트를 날렸다,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다면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죠. 긴박감 없이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재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민정부 시대 때 여러분 문화부 장관이었던 문화평론가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의 딸이 이민아 목사님인데 먼저 돌아가셨어요. 이분 때문에 나중에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전도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어령이라고 하는 그 시를 한번 읽어보거나 소설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그 딸 이민아 목사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고, 그리고 지금 전도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그분이, 제가 사실 그분 영상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상 많이 갈 것 같아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어령 최근에 했던 그런 영상인데요. 그분이 한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갑자기 확 이 연말에 다가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것이 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잊고 산다. 어린이든 젊은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다 죽는다. 그러기에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이효령 씨가 자기는 장관도 해봤고 평론가도 해봤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다 해본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아본 적은 최근에서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 영상을 보면서 달란트 비유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한 발자부터 주님 앞에 오늘 지나면 또 서는 날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줬는데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얼만큼 나에게 남겨두었느냐. 1년을 보낸다는 의미는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년의 마지막을 보낼 때마다 비록 한 달란트가 내게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지키고, 그래서 신앙이 단 1cm라도 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또 여전히 내가 지금도 신앙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적인 골다공증에 걸려서 계속 신앙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라 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참 감사하죠. 주님이 지금 당장 안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2019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방종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내년 한 해를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해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또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기차든 배든 새로운 항해를 하거나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늘 뭐합니까? 점검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치고 출발합니다. 올해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치고 출발해야지 내년 한 해 우리에게 2019년도가 엄청나게 아름다운 한 해로 다가오는 것이지, 2018년도 그냥 구렁이 담는 듯이 쑥 넘어가 버리면 내년의 신앙이, 내년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결산할 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옵니다. 세 번째는요, 저에게 눈에 들어온 단어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단어입니다. 26절 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행한 것에 대한 주인의 평가죠. 근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인이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한 것은 무엇에 대한 평가일까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은 것에 대한 평가일까요? 아니면 주인을 모르는 것에 대한 평가일까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은 것에 대한 평가일까요? 말일까요? 아니면 주인을 모르는 것에 대한 말일까요? 제가 늘 두 가지를 내면 정답은 후 쪽에, 뒤쪽에 있다고 이야기했죠.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몰랐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를 준 곳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것을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을 남기든 못 남기든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너는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한테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요, 무엇에 대해서 몰랐냐면요, 주인에 대해서 옳게 몰랐다는 것이에요.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모으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고요, 심지 않은 데서 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주인으로 알았다는 거죠. 근데 주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심지 않았으면 거두지 않는다. 난 뿌리지 않았으면 거두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야.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나는 뿌리지 않는데 그냥 불로소득처럼 얻는 그런 주인처럼 생각했지. 절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은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결과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주인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땅에 묻은 것이지, 제대로만 알았으면 이 사람이 한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과 집에서 오랫동안 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일들도 해봤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일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확한 주인의 성품이 저거구나, 주인이 원하는 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1달란트는요 받은 사람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꼭 변수가 생겨요. 어떤 변수요?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면서 홈워크를 주는 거죠. 너 이렇게 해봐라.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수가 어떤 걸 원하는지 아는 사람은요 공부를 대충 해도 A를 받아요. 근데 교수가 어떤 걸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받은 점수가 C예요. 아시겠습니까? 남편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죠. 아내가 뭘 원하는 거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다른 것만 역시 헛다리만 짚으면 여러분 기분 상하잖아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냥 땅에 묻은 거죠. 그러니까 땅에 묻은 것에 대한 평가, 그것은 결과물일 뿐이지 정말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그 평가는 뭐냐? 네가 나를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면, 헛다리 짚고 있었다면 그 결과는 우리의 것인데, 여러분, 그 결과물이요 하나님이 없어서도가 아니고 하나님 공평해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공평하시고요, 여전히 신실하시고요,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한 결과물일 뿐인 거예요.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요, 혹시 우리에게 열심에서 얻어진 결과물이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박수 받을 만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5달란트, 2달란트의 인생을 살아오셨을 터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봄날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늘 불평과 원망으로 싸우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 안에 또 살면 또 똑같은 결과물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나는 포도원에 들어간 9시에 아침 일찍 들어간 열심히 일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정말로 주인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문 닫히기 1시간 전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고, 내가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9시에 들어간 것처럼 오해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5시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포도원은요 6시에 물을 놨습니다. 그럼 몇 시간 남았을까요?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든, 내게 어떤 능력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사람과 그 모든 것 앞에서 후회함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는지 정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남겼다면 감사하시고요, 만약 1달란트 받은 종과 같다면 정확히 신앙과 믿음을 진단해서 2019년도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진단이 병을 고칩니다. 진단 없으면 병이 더 깊어집니다.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님 외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징기스칸입니다. 태무친이라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을 쌓으면 망한다. 안주하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한계 안에서 스스로 같이 살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징기스칸은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벌벌 떨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늘 전진. 여러분,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성, 나만의 제국을 만들어서 조금 더 요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성과 제국을 무너뜨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제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도록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한계가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2018년 잘 돌아보시고요. 2019년도에는 그래서 또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몇 달란트를 받았던 상관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이 주어졌던 상관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아까 불렀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는 해보죠.